오늘 설교 제목을 깨달음의 은혜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깨달아야 은혜가 주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깨달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사자와 나귀와 여우와 함께 사냥을 했어요. 그들은 많은 먹이를 이제 사냥을 했는데 셋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나귀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셋이 사냥을 했으니까 똑같이 나눕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똑같이 나누자 하고 사자가 나귀를 콱 물어 죽여버립니다. 그게 하나 더 생겼잖아요. 먹을 것이. 여우한테 사자가 물어봐요. 야, 똑같이 나눌까? 그러니까 여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냥 나귀 얘만 가져가랍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깨달음을 얻었냐? 그러니까 여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나귀가 죽은 거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 거죠. 신앙은 깨달아야 은혜가 되어져요. 삶, 생명이 깨닫는 것은 신앙생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잘 깨닫지는 못해요. 이렇게 신앙이 계속 깨달음이 없는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하나님 무시하게 돼요. 교회도 무시합니다. 점점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게 돼요.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무시당한 느낌을 가져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짝 바람만 불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휘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잘 깨닫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무 늦게 깨달은 한 가족이 나와요. 여기에 나옴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은 원래 고향이고 거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렇게 가뭄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납니다. 보면 풍족하게 갔다는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와요. 긁어보면 재산이 많았어요. 굶어 죽을 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먹을 것 갖고 장사를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기근이 일어났고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를 하러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흉년 때문에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더 많이 돈을 벌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모압 땅에 가서 처음에 거기서도 무슨 기술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아들이 장가를 갔기 때문이에요. 그때 장가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장가를 가는 게 아니고 엄청난 재산을 가져다가 신부 측에 줬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도 딸 낳으면 망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딸 낳으면 망한다. 딸을 하나 낳으면 딸을 버려버리고 죽여버린 경향이 있었어요. 성경에 내게도 보면 딸 낳으면 그 산모들을 더 길게 그 정결의식을 돼요. 보통 보면 남자아이가 7일 동안 정결의식을 가지면 14일간 갖게 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아이 죽일까 싶으니까 더 엄마가 정을 가지고 젖을 먹이고 다른 남자들이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아버지가 죽이지 못하도록. 그래도 많이 죽여요. 지금도 중동에 보면 그 이슬람교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여자아이를 쉽게 죽여요. 아직도 그런 여자아이 살해건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렇게 잘 살러 가서 잘 살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큰아들도 죽고 좀 있으니까 둘째 아들도 죽은 거예요. 가부 셋만 남은 거죠. 그럴 때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베들레헴에 풍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뭔가 재산을 가지고 와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자식들도 했는데 나오미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온 것이다. 이 깨달음이 그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이랬으면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남은 재산이 있잖아요. 모압 땅에서 그 재산 가지고 야, 며느리 너희들 시집 가라. 나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겠다 하는 건데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깨달음이 있는 거죠. 이 깨달음이 나오미의 나머지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오면 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 깨닫냐?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깨달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섭시다. 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미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 그 남편하고 가족하고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 모아브 땅으로 갈 때, 야, 이제 장사 끝났다. 좀 더 돈을 좀 벌어야 너희들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흉년의 때 이들은 모압 땅으로 옮겨가요. 이 모압 땅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대신에 모압이 사람들이 섬긴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거기 가서 장사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그모스라는 신은 이 하나님이 제일 신뢰하는 몰록이라는 신과 쌍둥이 신이에요. 암몬이 섬기는. 이 의식은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첫째 아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바치면 그 지역에 읍장을 시켜줘요. 군수를 시켜줘요. 여러분 군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첫째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산채로 빨고 이렇게 그 껍질을 벗겨요. 껍질을.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닌데 사람이 욕망이 잡히면 자식도 죽여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암몬도 그래요. 그래서 뭔가 왕이 되고 뭐 그러려면 이런 일을 했어야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이 몰렉을 섬기는 왕이 나와요. 유다 왕 중에서도 이런 몰렉을 섬기는 왕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냐면 므낫세가 그랬어요. 므낫세가 자기 아들 그렇게 바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암몬과 모압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래도 당신 괜찮은 왕이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정치를 위해서 자식이고 뭐고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 사고를 갖게 하는 신이에요. 이 악한 신을 섬기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간 거죠. 제가 보기에는 자기 자식은 죽이지는 않았어도 가서 하나님이 친 거 보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잘 동참하고 같이 죽이는데 가죽 벗기는데 참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일가족을 문제시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자신들에게 문제가 됐다는 것을 나오미가 깨달아요. 아,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는 이 두 며느리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모스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돌아가라.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다른 자식이 있다 그래도 니네들이 커가지고 그 자식에게 시집 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쳤다는 거예요.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쳤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한테 모든 이야기하면 목사가 나를 친다 이런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깨달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간섭하신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내가 내 남편도 망치고 내 두 아들도 망치고 내가 이 며느리들을 지금 망쳤다. 깨달은 거잖아요. 나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나오미가 자신이 문제의 원인임을 정확히 깨닫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깨달으려고 그 깨달음으로 돌아설 때 그 회개가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는 것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니 오늘 지금 자체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야기합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사람 앞에 돌아서는 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다 웃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다니면 그 이제 강주에서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딱 우리 아들이 보이더라고.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가서 훈련소 하는데 머리를 딱 깎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못 찾겠다 그러는데 내 눈에는 키가 작은 우리 아들이 보이더라고요. 저 뒤에 빡빡 밀고 서 있는 아들이 막 나를 찾으려고 막 뚫레뚫레 한 것도 보여요. 내 아들이니까 제가 뚫레뚫레 한 것이 나를 찾는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마음도 보여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려요. 그죠?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이명옥 씨가 저를 째려보면 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이 신앙이 바로 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눕기는 지금의 시대로 다시 정리해 보면 어떤 권사님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어불고 남편도 죽어불고 이제 두 며느리만 있는 거예요. 재가를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도 너무 착하고 둘째 며느리도 착한 거예요. 시어머니도 착한 것 같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시어머니가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막 붙들면서 울면서 다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가부 서희 가가지고 살아야 쓰겠냐. 너희들 제가 해라.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시어머니가 조건을 걸어요. 뭐라고 조건을 거냐면 나 하나님 믿는데 너 지금까지 불교 믿었는데 나 따라오면 교회 다녀야 된다. 신앙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는 난 그건 못합니다. 못 따라갑니다 하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는 그래요. 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남편은 가서 금오스를 섬길 때 나오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나오미 삶에서 둘째 며느리 룻은 하나님을 봐요. 오늘 그 둘째 며느리가 하는 고백이에요. 돌아가라고 하니까 16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방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단순하게 그냥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말아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종교 바꾸라는 데서 불교 뭐 불당에 가서 저보고 목사 보고 가서 불당에 가서 절하라는다고 절하겠어요? 절 안 하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 유다로 내려오는 이 룻이 내려오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내려오지 못한 것은 그가 종교를 바꿔야 되기 때문이죠. 둘 다 착했어요. 그러나 한 며느리는 하나님을 알고 한 며느리는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룻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그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지금 그에게 있는 거죠. 이 나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이제 그 첩으로 들어가죠. 그 집에. 근데 보아스를 만난 게 축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보아스는 우리 조상배 장로님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룻은 한 20살 됐을 거예요. 나이가 한 50살 차이 냈을 거예요. 50살 차이. 모두에서 40에서 50살 차이 나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젊은 이제 가부이지만 어린 처자인데 자식이 없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난 이 만남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었어요. 나중에 그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이 룻의 이름이 나옵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그의 일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한 번의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어오셔요. 그 신앙 고백은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 알 때 나와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잘 알지 못하고 할 수도 있어요. 진정한 신앙 고백, 그게 내 안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서 위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을 알고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온 상태로 바꿔주시고 더 축복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가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사람 말을 듣고 친구들이 타고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해서 박수 쳐줘요. 나오미가 뜻은 뭐냐? 즐거움, 행복, 다른 사람을 행복해 주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나오미랑 하기에는 너무나 내가 절망적이다. 아마 나오미의 집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의 남편 에벤멜렉 집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태어나면서 이 나오미가 태어나면서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불러줬겠죠. 이게 나오미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말하라고 해라. 나 때문에 다 죽고 저주받고 다 어려워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괴로움을 주는 존재가 됐다. 내가 지금 와갖고 괴로운 존재로 섰다.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너희가 나를 어찌 나옴이라 부르냐. 그런 적이죠. 나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닌 고통의 사람이었다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이 모습을 보면 베들레헴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 세워줬던 사람 같아요. 나오미가 오니까 손가락질하기보다 나오미가 왔다고 박수 쳐주잖아요. 잘 살았다는 거죠. 근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잘 된 것이지 내가 노력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압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여호와란 낱말을 쓰는데 이 구절은 특이해요. 엘샤다이라는 원어의 씀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의 심장이다. 내 심장이 사라져버리니까 나는 모압에서 죽은 인간처럼 살았다. 살아서 돌아온 게 아니고 죽은 인간으로 돌아왔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게 없음을 통해 내 인생은 모압에서 죽어버렸다. 그리고 죽은 인생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깨달음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나오미가 뭐냐면 자신의 행복의 심장, 자신의 심장처럼 자신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모압에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없는 나의 인생은 말하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깨달음의 신앙 고백에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정말 며느리를 자신의 이 아들이 아닌데도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대리사이 같은 이 보아스를 남편 삼게 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회복해 주시죠. 남은 생에 그 룻이 낳는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 고백, 그것은 나의 심장과 같습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진정으로 내게 없다면 그것은 이제 모압 땅과 같죠. 우리가 내게 신앙 고백이 진정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게 하나님이 나의 심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인생은 어리석은 것이 너무 많아요. 제 삶에도 보면 참 어리석게 살았던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어리석게 살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뭔 그 전화를 몇 통화 받으면서 야 이거는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생각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리석음을 모르고 살면 계속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음을 깨달은 것이 은혜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자꾸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계셔요. 언제 깨달았느냐? 세상으로 나아가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꾸 멀어지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설 때. 이것저것 다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딱 세워놓으면 보여요. 다 모든 걸 다 치우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면 보입니다. 회개가 됩니다.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보여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깊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인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지 그냥 알긴 알죠. 그 사람이 성격이 어쩌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 한 번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을 안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신앙 고백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젊은 처녀와 젊은 총각이 만나서 한 번 만나고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지, 사랑한다, 첫사랑에 눈이 뿅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한 번 만나고 사랑합니다 말한다는 것이 웃기잖아요. 그러나 한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주어질 줄 믿습니다. 나오미, 실패한 나오미가 깨달아 주의 은혜로 그 마무리를 인생을 진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애가 은혜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